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을 담으셨는데 당신이 이보다 더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은혜의 선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를 올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겠죠. 기도하러 올 것입니다. 또는 축복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배를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찾을 겁니다. 이민사회의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 KMX 센터는 특별히 다른 곳보다 의자가 굉장히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푹 쉬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안식을 같이 취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보니까 한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구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기대감,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뭔가가 뭐겠습니까? 그 뭔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은혜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러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교회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어쩌면 이 분야에서는 교회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세상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은혜만큼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사명은 은혜를 베푸는 것,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눌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은혜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오는 곳이 교회인데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은혜를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약과 매춘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성의 어려운 사연을 이 저자인 필립 얀시가 듣고서 물어보는 대목입니다. 교회 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을 이렇게 하죠. 교회요?
거기는 뭐하러 갑니까? 그러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항상 열심히 은혜를 베푸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은혜를 베풀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된 교회들 역시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은혜가 없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성경 배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제가 성경 맥잡기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이 서편 쪽에 위쪽을 갈릴리, 중간을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유대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 세 부분은 나눠지죠.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통과해야 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강 가운데 중심이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곧장 가면 3일길 걸리는데 돌아가면 6일을 걸리거든요. 근데 그 6일 걸리는 길을 선택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구약의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혈통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중요시 여깁니까? 이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으로 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멀리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례, 그 규례를 깨트리고 사마리아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셨고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셨습니다. 이때 물을 길러 온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르라.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지금 막 시작이 되는데 이 대화의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먹을 물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점점 영적인 내용으로 변해갑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먹는 물로 시작한 대화가 이 영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이 여인이 가졌던 생각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자꾸 변해가는데 이걸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 처음에 불렀습니다. 그러다 15절에 가면 주님으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19절에 가면 선지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돼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막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이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고 다른 뜻도 여러 가지 찾아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은혜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겁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고 누가 받고 그 다음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가. 먼저 첫 번째, 누가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누가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설명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가 주는 물이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준다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또 한번 반복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물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이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가성 여인의 변화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데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의지,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단어겠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요 단어입니다. 통과하여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had to go라고 되어 있어요. had to go. 꼭 가야만 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꼭 가야만 된다. 어쩌다 그곳을 가서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꼭 그곳을 가는 것,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뭘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된다는 이 금기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부탁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위험을 주님께서 감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먹을 것을 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다 이렇게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 주위로 12명의 남자들이 쭉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혼자 와서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겠어요? 대화할 수가 없죠.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모든 스케줄을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조절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오는 시간을 맞춰서 제자들 다 미리 내보내시고 혼자 그곳에 앉아서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말로서 대화를 시작하시죠.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유도해 가십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살던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곳이었어요. 사마리아는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그곳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게다가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을 정도로 정결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으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아시고서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절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맞추신 거예요. 이 모습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는 모습. 누가 은혜를 주시는가? 주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열심히 은혜 구하셔서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만나주시고 찾아가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만나주신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면 이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높이 떠받들어줄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을 먼저 만나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이에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놀라울 만한 일들을 했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관심 없다, 딱 잘라서 말해요. 관심 없다. 주님의 관심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일에 주님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셨냐면 수가성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시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던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자들이 아니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밑바닥 생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이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까?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는 내용이죠. 누가 은혜를 받는가?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낸 겁니다. 남편이 없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르신 것이 아니죠.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편 문제가 이 여인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숨기고 싶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이렇게 꺼내시는 것이죠. 지적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5번을 결혼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것은 남자만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는 것은 남편에게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5번을 결혼했다는 얘기는 5번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남편, 이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일 거예요. 전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딱 꺼내신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예수님이 딱 꺼내신 거예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던 이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딱 지적하시고 꺼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려고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선물이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막혀있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막혀있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남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여자의 고백이 이어지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이 고백이 나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16절과 이 17절 이 사이가 얼마나 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뜸을 들였을까?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여인의 솔직한 고백을 원하신 것이죠. 자기의 그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5이었다는 것은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숨기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여인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내 말이 참 되도다. 내 말이 맞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이 말씀은 그동안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몹시 목이 말랐겠구나.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내가 몹시 목이 마르구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하면서, 내가 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힘들지 않은 척하면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목마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은혜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원한다면, 은혜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수가성 여인처럼 나도 목이 마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하나도 없네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이제는 힘들고, 더 이상 선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지쳐버렸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목이 마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극작가였던 유진 오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부러진 사람, 다 깨진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상처를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면 깨지고 부서진 부분들을 채워서 다시 새 것처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금이 가고 구멍난 그 부분들을 메워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틈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가 흘러가는 틈이 되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것을 치유하셔서 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님 앞에서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28절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물을 길르러 간 사람이 물동이를 버렸다. 이러면 달라진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물을 길러갔습니다. 지금 물을 길러가는 시간도 한낮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던 사람을 이 여인이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라진 것이죠. 찾아가서 뭐라 말합니까?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졌죠.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신 나간 모습처럼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정신 나간 모습 같아요. 물동이를 버려두지 않습니까?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려두었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모습이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것을 내려놓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비정상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정상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기쁘다는 뜻에서, 기쁘다는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기쁘다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뭐가 넘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막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데도 계속 인상을 쓰고 다닌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막 웃음이 나와요.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웃는 거 말고 정말 기뻐서 막 웃는 거 있잖아요. 한번 웃어보세요. 됩니까? 안 되죠. 예. 뭐 저하고 무슨 원수진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인상을 막 쓰고 보세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웃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냥 막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표정을 하고 있다면, 무슨 표정인지 아시죠?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표정, 그 표정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소화도 안 되고 기분이 나빠져.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좀 오세요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안 오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요? 거기는 뭐 하러 갑니까? 또 비참해질 텐데, 이런 소리만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왼쪽 뺨을 맞아도 오른쪽을 돌려댈 수 있을 정도로 비정상의 모습이 된다면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교회에 은혜가 있구나, 교회에 뭔가가 있구나,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모습을, 은혜를 받고 달라지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화면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운, 은혜를 받으면 즐거운 거지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은혜의 손잡이, 여러분 은혜의 손잡이를 붙들려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빈손이 돼야지만 은혜의 손잡이를 붙들 수 있죠.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빈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빈손 내고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 아닙니까? 거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지가 될 때 임해요. 지금 이상한 말이에요. 저도 써놓고 참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거지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기쁨이 우리 마음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고독한 거지가 아니라, 슬픈 거지가 아니라 즐거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눈에 뭔가가 씌운 거죠. 단단히 뭔가가 씌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처럼 우리 눈에 뭔가가 이렇게 씌워져요. 거지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 다 아멘 하시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이상한 사람들 비정상으로 보겠죠. 이런 비정상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나를 보면서 늘 불평했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막 힘들게 하던 사람도 은혜를 내가 받고 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목이 말라서 그렇구나, 이해하게 돼요.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의 렌즈를 눈에다 끼고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렌즈를 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붉은색 선글라스 끼고 보면 온통 온 세상에 다 붉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파랗게 보이고 어떤 것은 빨갛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붉게 보여요. 은혜의 렌즈를 우리 눈에 끼고 본다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할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고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내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마리아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반대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의 렌즈를 끼면 이해하게 돼요. 이 사람이 목이 말라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그렇구나,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할 모습들을 자꾸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렌즈를 끼고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직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좀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상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음악으로 비유한다면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불협화음.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뭐 서로 다 옳다고 주장하니까 화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쪽에서 삑 저쪽에서 삑, 화음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온갖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어지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선율을 들려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은혜의 선율을 들려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음악 용어 중에 꾸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덧붙이는 음을 꾸밈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저것을 꾸밈음이라 그럽니다. 그냥 연주하면 밋밋하니까 이 꾸밈음을 넣어서 연주를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 꾸밈음을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불러요. 그레이스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은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밋밋한 세상을 꾸며주는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 이 세상을 향한 그레이스 노트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삭막하고 밋밋한 이 세상을 살만 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꾸밈음, 이 꾸밈음이 되라고, 그래서 은혜의 손율을 들러주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눠주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이 은혜를 채울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이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영혼의 생수를 이들이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세상에 전환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은혜의 손율을 세상 가운데 들려줘야 돼요. 이 은혜의 손율이 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시끄럽던 세상에 그 시끄럽던 세상의 소리들이 은혜의 손율이 울려 퍼지게 되면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한 축하 공연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초청된 그런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었냐면 락 밴드들이 초청됐어요. 건스 앤 로지스 이런 사람들이 초청이 돼서 12시간이 넘도록 계속해서 락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막 락 음악에 빠져서 막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앵콜을 외치고 또 락 음악이 연주됐습니다.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게 됐을 때 한 흑인 여자 가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고 아무런 악단도 데리지 않고 혼자 무대 위로 올라섰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대를 비추던 그 화려한 조명들은 다 꺼져버렸고 이 여인을 비추는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실망했죠. 사람들은 막 락음악을 더 들려달라, 이 사람 필요 없다, 락음악을 더 들려달라 막 소리치기 시작하면서 무대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 노래가 찬송가 305장에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절을 부르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치던 이 7만여 관중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2절이 이어집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관중들은 이 여인의 목소리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르자 사람들은 잊어버렸던 가사를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3절 가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렇게 공연이 끝나게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오페라 가수였던 제시 놀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이 제시 놀먼은 그나마 자기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노래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힘인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이 어떤 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은혜의 힘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손율을 들려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았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될 차례예요.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될 차례예요.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품어야 될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품어야 될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상처로 뭐가 나서 뒤틀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품어야 될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늘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품어야 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렌즈를 끼고서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선율을 들려주시는 큰 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은혜의 손율됨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만 내세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았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은혜의 손율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은혜의 손율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직도 은혜를 알지 못해서 갈망하고 있는 자들과 갈증을 느끼는 그 모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말라서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일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았던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직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은혜 베풀게 하여 주셔서 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없는 세상 가운데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채워주시고 내가 이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되는 정말 주의 은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은혜의 손주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또는 은혜가 부족함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막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빈손이 되어서 내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께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나누고 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